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5절을 보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내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방에게 전하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그가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같은 그 사도들을 만나보고 그리고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고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이 이방인의 스승이 됐던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 베푸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려 하는데,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삼은 그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4장 5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분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이 명분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신분으로 번역했어요. 아들의 신분,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 되는 것을 이 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양자 삼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에는 양자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6가지가 있는데, 양자가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양자된 자는 양자로 입양한 자의 진짜 아들이 되고요. 두 번째, 이 양자로 입양된 자는 그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입양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입양된 자는 입양된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이게 법으로 명시적으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번째, 입양된 자녀는 노예로 강등되지 않는다. 노예를 입양해서 신분을 회복시켜 줬는데 그걸 파양을 한다 하더라도 노예로 강등되지 않고요. 입양된 자녀의 친부모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자녀를 양자 보내면은 그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입양된 자는 입양한 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게 로마가 정해진 양자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흥미있게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에 보면은 그 배너가 그 유다 배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배너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배너가 이 로마 총독이 오는데 그가 옥상에서 그 행렬을 보다가 거기서 기왓장을 떨어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그 황제 시해, 그러니까 로마 총독 시해 사건으로 연루돼서 그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베너는 그 로마 해군의 그 함정에서 밑바닥에서 노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수갑을 채워놓고 발을 족쇄를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못 도망가도록. 그리고 앞에 이제 북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천천히 치면은 그 북에 맞춰서 노짓는 거야. 그래서 그 북치는 사람이 빨리 치면 그 노지를 짓는 건데, 그게 노예선에서 벗어날 확률이 거의 없고요. 거기서 몇 년 살다 거기서 죽는데, 그가 이제 그 노예선에서 노짓다가 전투 중이었는데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근데 그 침몰하는 배에서 그 유다 베너가 거기서 살아서 나와요. 그 나와서 보니까 그 콘투스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해군 제독,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파선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를 쫓아가 가지고 그를 갖다 건져 올립니다. 그 사람이 살고자 아니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해군 제독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자기가 대장선이 침몰되니까 젖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사람 뭐 하겠는가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둔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자기를 건져준 그 유다 베너를 데리고 이제 황제 앞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면천이죠. 노예에서 일반인으로 신분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 그에게 너 내가 아들도 없으니까 너 내 아들 양자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유다 베너가 뭘 잘하냐면 마상경주를 잘해서 로마에서 그는 마상경주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리우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의 유다 땅으로 나는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에 꼈던 반지를 뺏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가문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반지를 껴서 주면서 네가 아리우스 가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서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모든 재산 상속권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양자예요, 양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양자 삼으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아들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상속법과 같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로마의 양자법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유업 그러니까 그냥 뭐 천국 가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야. 나라를. 그것이 사실 우리가 좀 막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니까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럼 왕이 많냐? 왕이 많습니다. 로마 시대는 분봉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황제가 통치하고 여기저기 다 왕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던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베드로 사도도 모르고 요한 사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가 아라비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게 어디냐? 바울 사도께서 이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은혜를 바울 사도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저도 깨달아 알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